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받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 진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드러내기 싫고 또 감추고 싶은 것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내 부족함이든 혹은 내 연약함이든 혹은 내 아픔이든 상처이든 어떠한 경우더라도 어떠한 문제라도 이렇게 어떤 부분을 누군가에게 들춰내기 싫고 좀 이렇게 가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막 시작될 때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후로 적어도 오늘 본문 이전까지, 그러니까는 4장의 마지막까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바나바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나바의 일만 보더라도 정말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선행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훌륭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를 모두를 더 놀라게 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나 완벽한 공동체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어주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그 어떤 시대에도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브로 출신인 레위 사람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바나바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의 헌신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랑과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게 되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모두가 다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헌신은 그의 이름에 붙여진 위로의 아들,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헌신적인 이 바나바의 섬김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혹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정부에서 뭐 지원금이 조금 나온다고 해요. 물론 그 지원금으로 뭐 실제로 지원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작은 지원금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동구청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웃사랑 돕기 헌금을 좀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져서 이 이웃 돕기 헌금들이 너무너무나 지금 수요가 많대요.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들어오는 거는 적고 필요는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주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요, 돈 1,000원, 10,000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귀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던 사람들이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 일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이 되었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위로의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나 훌륭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5장 1절로부터 나오는 한 가지의 사건을 보면 바나바까지 있었던 이 놀라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험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적인 일은요, 초대교회에서 드러내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루아침에 한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3시간 간격으로 교회에서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숨길 일일까요? 막 떠들 일일까요? 결코 이렇게 떠들 만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는 이 점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교회의 역사에 분명히 기록까지 남겨놓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진실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먼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헌신적인 섬김에 자신들도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했던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좀 떼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떼어놓은 돈들을 제외하고 일정한 부분을, 나머지를 교회에 이렇게 헌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의 행동에는 그다지 큰 잘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팔아도 내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땅은 팔아도 내 것이고 팔지 않아도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았던 것을 통하여서 그것 전부를 자기가 이렇게 다 헌납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팔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헌납할 필요도 없고, 일부만을 헌납해도 그거는 감사한 일이고요. 또 혹은 만약에 땅을 판 것을 전혀 헌납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타는 걸, 중고차를 팔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 중고차 값이 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꼭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누구 마음입니까?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고차를 팔아서 받은 값이 내 것이니까 이거를 뭐 헌금을 하든 내가 맛있는 걸 사 먹든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팔아도 다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드리든 안 드리든 뭐 일부만 드리든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은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거짓말로 규정을 하고 거짓이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엇이 거짓된 행동이었고 거짓말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거짓 행위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땅을 판 것의 일부를 감추었다고 오늘 보면 여러분 2절에서 3절에서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추었다. 이 감추다라는 단어예요. 이 감추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그 말인 이 헬라어의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건데 뭘 훔쳐요? 땅이 있을 때도 내 것이고 팔아도 다 내 것인데 도대체 뭘 훔쳤다는 것일까요?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뭘 훔쳤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것이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용례로 쓰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매우 유사한 사건에서 이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아십니까? 아간의 범죄의 사건. 이 사건 때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무색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아이성에서의 패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지게 되었습니까? 이유를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죄가 무엇이냐? 착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 숨기지 말아야 되는 것, 횡령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었던 물건을 여리고성에서 훔쳐내었다는 것을 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그들은 나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나의 것을 훔쳐 내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자기를 위해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사실 하나님은 그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처음부터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러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거기서부터 한 사람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비뽑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12지파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지파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지파 가운데 많은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문들을 뽑습니다. 또 그 중에서 한 족속을 뽑습니다. 또 한 족속을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몇 가족이 남았을 때 한 가정을 뽑아요. 그리고 한 가정이 딱 뽑힌 거예요. 그러면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누가 될 것인가? 다시금 제비를 뽑아요. 결국엔 누가 제비가 뽑혔을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에 뽑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제비를 뽑으셨던 것일까요? 아간만 처음부터 콕 집어내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고 편리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제비 뽑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간의 죄가 단지 아간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저지른 이 거짓된 범죄가 또 속이는 이 일이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숨겨져 있었던, 실제로 아간처럼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뽑으실 거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물건을 훔쳤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훔치진 않았지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양심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아마 학교에서 없을 텐데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시절 있잖아요. 그때 반에서 분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몽땅 다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다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몽둥이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수하라고, 그럼 용서해 주겠다고.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아마 그런 일 경험하셨죠?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죠? 얼마나 마음이 떨려요. 왜 그런 마음을 들었을까요? 때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의 도둑질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또한 이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사건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횡령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함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을 바로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아간의 범죄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러한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는 그 배후에 반드시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그 뒤에 반드시 이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금액에 얼마를 감추었는지, 얼마를 드렸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를 드렸고 얼마를 안 드렸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누구에게 뺏겨버린 겁니까? 사탄에게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횡령한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뭘까요? 사탄의 마음, 죄의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지 말아야 할, 갖지 말아야 할 그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마음을 훔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내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땅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판 땅의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바나바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상편에서 내 삶에서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어느 정도는 잘한 거 아닌가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잘하지는 못했어도 이 정도쯤이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라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을 오늘 보면 2절 3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기 전에 사도들에게 자신이 땅을 팔 것이고 그것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공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누구보다 자신들이 더 헌신된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 앞에 그거를 딱 갖다 놓게 보는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은 자신들도 이 바나바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체면상 누구도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헌신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바나바가 헌납한 땅의 규모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땅의 규모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바나바가 헌납한 땅의 규모는 큰 밭을 의미하는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땅은 규모가 작은 땅을 이야기하는 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을 보기 때문에 다릅니다. 땅을 팔았다고 해서 똑같은 규모의 땅을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땅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작은 땅을 팔았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헌신과 섬김이 마치 바나바처럼 빛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먼저 앞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성령의 은혜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 했던 마음으로 인해 결국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횡령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훔친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욕심이 채워지고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거짓이 채워지는,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될 마음의 자리에 거짓과 부정직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나요? 네 자신을 높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가 괜찮아질 거야. 너가 높여질 거야. 너가 훌륭해질 거야. 다 누가 훌륭해지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얼마를 감췄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느냐, 마음 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기를 바라실 수도 있고요. 또 그 문제를 오히려 베드로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좀 잘 지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탓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팩트를 보게 되면 결국엔 안타깝지만 이 부부는 죽고 이 비극적인 일은 역사에 남게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중대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말이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실까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죄 짓는 우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버리시기를, 죄를 버리시기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은 내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요.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 이런 걸 보면 방 안에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집들을 가끔 볼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거 보시면 그곳에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울 때, 그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잘 알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 2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주님은 내 마음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헌신하는 마음인지 위선하는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같이 놀라운 헌신과 섬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보다, 내 자신이 감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심을 담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판단하시고 마음이 합한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의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인 죄만이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좋은 일반적인 규칙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아나니아의 죄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 지은 죄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한 사람의 죄가 결국엔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가정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온전히 서야 한다.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심의 믿음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내가 먼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정직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해지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건강하지 못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면 가정도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지지 못하면 교회도 건강해지지 못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와 민족도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믿으십니까? 나의 한 사람의 믿음이 진심의 믿음이 되어질 때, 할렐루야, 내 한 사람의 믿음이 진심의 믿음이 되어질 때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진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살펴보시고 다시금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